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듣겠고,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라고 하는 이 제목을 찾기 위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는가 하면 80년대, 90년대 가요계를 휩쓸었던 변진섭 가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뭐 가요계 상이라고 하는 상은 다 서었고 그 가수들 가운데서 최고의 수입을 올렸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가 부르는 가사 노래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한 가치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올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가사가 멋있습니다. 그렇죠? 가요라고 하지만 이 가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사랑의 고백들이 많은데 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아요. 그곳에 주님이라고 하는 당신 너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을 넣으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무게라는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인생의 무게. 내 인생의 무게는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가볍든 무겁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이 인생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엔 인생의 무게에 너무로도 짓눌려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무게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쉴 곳을 찾아 쉬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아시죠? 네, 둘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돌이가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읽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사랑의 고백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쉼표가 없어서 읽다가 숨이 막힌 거예요. 읽다가 쉼표가 없어.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또는 반 박자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에 쉼표가 없다고 한다면 누가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불러도 한 소절 불러도 또 쉬어야 돼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한 소절 부르던 게 이제 한 절반 소절 불러가 힘을 한번 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루 쉬는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체 리듬입니다.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날 고속도로가 막혀서 이번 금요일날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뭐 하러요? 놀러 가느라고. 지금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향락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도처에 사치성 레저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부터 움직이잖아요. 금요일 갔다 토요일 하고 주일 한 좀 오세요 제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는 쉴 곳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또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수고하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유로.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뭐 어떻게든지 타인에 의해서 짐이 지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형으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이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짐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나의 본인 아니지만 지어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형의 용법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 것은 한순간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계속적으로 짐이 지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자이든지 간에 타이든지 간에 무거운 짐에 억눌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탐욕. 두 번째로는 늘 남과 비교해서 오는 시기감과 질투. 세 번째로는 분노. 순간적으로 혈기를 내고 그 혈기는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쉼이 사라지는 것. 네 번째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탐욕과 질투와 분노와 이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죄 때문에 인간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6장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쌓였구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우리 가슴에 남는 것은 오직 슬픔뿐이라고 유행가 가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안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그 길 가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나이다.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 평강을 얻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또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왕량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잘 그 길을,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 평강 주시겠다 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는 쉬지만 우리의 쉼에게는 육체의 쉼이 있고 마음의 쉼이 있고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육체는 쉬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면 참으로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편안함이 있어도 영혼의 쉼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쉼은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쉼은 바로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육체의 짐, 정신적인 짐, 죄의 짐까지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라고 하면 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요? 나오면 평안을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29절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쉼을 얻는 데는 첫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과 쉼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 매는 게 쉬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지 어떻게 쉬는 겁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농경 사회의 그 풍습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소 2마리가 한 개를 이루어서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이렇게 2마리의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소 2마리를 싸움을 시킵니다. 싸움을 시켜요. 싸움을 시키면 물러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마리 한 놈이 이기겠죠. 그 이긴 소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진 소는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싸움은 야 너 따라 내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야지. 둘이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놓지 않고 2마리 지어놓으면 한 마리 이쪽 간다고 정말 싸우면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2마리 먼저 딱 싸워야 이긴 놈의 말을 듣도록 만든 거예요. 이야, 이게 지혜 아닙니까? 놀라운 지혜예요.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지. 싸워봐가지고 누가 이긴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싸워서 주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맞춰서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사람은 항상 부담이 큽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어느 기관의 장은 부담이 엄청 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가면 되니까요. 주님께 보조를 맞추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춰서 순복할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를 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실제적으로 멍에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도 멍에,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멍에를 메고 소에 짐을 끌었지 않았습니까? 두 마리 멜 때는 이렇게 크게 가지고 양쪽에 목에 그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멍에가 짐스럽습니까? 멍에의 역할이 뭡니까? 동물의 머리나 목에 무엇을 얹어다가 물건을 끌도록 만든 나무 막대라든지 나무 털을 걸어서 멍에라고 그럽니다. 이 멍에 없이 목에다가 짐을 걸고 끌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목이 잘려나갈 겁니다. 짐을 나르는 방식에 대한 인체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게에 비해 가지고 머리에 이는 것은 3%가 더 소비량이 들어가고 이마에 끈을 묶어서 등에 매는 것은 14%, 한쪽 어깨 매면 23%, 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대에 짐을 이렇게 끌어서 양쪽 어깨다 메고 짐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은 29%, 양손으로 드는 것은 44%나 더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짐을 나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게를 지는 것. 제일 작게 드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짐을 옮길 때에 지게로 혹은 머리에 인체로 어려운 생활을 슬기롭게 잘 꾸려왔습니다. 지게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날 등산용 배낭도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짐들도 지게로 끄떡이 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며 삶에 지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공부는 지쳐있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짐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내적인 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짐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짐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짐인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이 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 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만큼에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짐을 벗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이 모두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이생의 최고의 짐을 다 벗는 길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인생은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벗었다고 하는 순간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또 그가 벗어놓은 짐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 져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짐도 없이 다 잘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짐이 있습니다. 겉으로 지고 있는 짐과 안으로 지고 있는 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은 다 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짐이 있어도 김 목사,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아무런 짐이 없지요. 네. 없는 같이 보이시니까.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짐을 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하루는 장교가 끝난 뒤에 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 달리 튼튼한 다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날개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개는 세계에 있어서 짐이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있는 돛이 짐입니까?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를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는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이만했으면 됐습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짐 때문에 너희들이 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멍에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짊어지십시오. 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짊어지시라고요. 뭐 그저 왔다 갔다 하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짐, 사명,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배우라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안식과 평강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게를 지는 것 처음에는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지게를 재봤는데 제대로 짐을 질 수가 없어서 얹다가 쓰러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내 키보다 2배, 3배나 높은 짐을 지게로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선수가 있죠. 그 전설적인 인물 누구예요? 체조 선수. 예, 코마네치가 있는데 이 코마네치의 스승이 있습니다. 벨리 카롤리라고 하는 루마니아 코치였습니다. 근데 이 코마네치 그 코치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체조 선수를 300명이나 길러냈습니다. 그 체조 선수를 300명 길러냈는데 그 훈련장에는 이렇게 3가지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평안을 포기하고 코치에게 순종할 것.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꿔서 체조를 1순위에 둘 것. 세 번째, 복잡한 생각 다 정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에 헌신할 것. 이렇게 훈련시켜서 훌륭한 체조 선수를 길러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영적 생활의 지침입니다. 내 개인적인 평안 내려놓고 말씀과 지도자에게 순종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온유를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으며 탐욕이 마음에 가득한 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강포한 자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원하느냐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를, 즉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멍에를 지고 기쁨으로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마음에는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삶,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겸손의 삶, 조롱과 비웃음에도 대꾸하지 않으셨던 온유하셨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할 때, 그때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약속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50대 사업가가 심각한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배에 호수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사가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업가는 병실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왕 죽을 바에야 내 평생의 소원인 세계 일주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업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재산을 선교 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족과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원주민의 이색적인 춤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모두가 다 내려놓으니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3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그의 체중은 5kg나 불어나 있었고 병도 나았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의 근원은 근심과 긴장과 증오입니다. 미국 의학계 발표에 따르면 의사가 농부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0배나 더 높다고 그럽니다. 의사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비록 이분이 초신자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동차에 배터리가 소모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를 떼어놓고 쉬게 하면 되는 건가요? 배터리를 떼어놓고 쉬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외의 힘의 원천과 연결되어야 다시 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그 힘의 원천이 다 소모되어져 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셈을 얻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WBC 세계 야구 대회에서 한국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아시죠? 세계에서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이 김인식 감독은 일회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 속에서 감독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김 감독님, 이 예배를 통해서죠. 특히 찬송 가운데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를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어 노래방에 가면 늘 이 노래를 반드시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거고 목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못 상대하는 것이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고달프십니까? 인생의 짐 혼자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 짐이 너무 힘들어 주지 않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멍에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세요. 그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쉼이 있습니다. 변짐석 가수의 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으세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게는 큰 힘이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 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생길 흠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